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아버지가 이제 걱정하실까봐 이제 암나귀 찾는 것을 마치고 그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울에게 사환이 이 땅 곧 숲 땅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곧 사무엘이라는 선견자가 있음을 알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환이 사울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하죠.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한다. 자,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사무엘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과연 사무엘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사무엘은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자, 이 경건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에는 선견자라고 되어 있고 그게 초기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의 초기의 명칭이 선견자고 이 이후에는 선지자라고 불린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견자와 지자가 다르지만 그 앞에 선자는 동일하죠. 그래서 먼저 보는 사람, 또 먼저 깨닫는 사람. 자, 뭘 먼저 보고 뭘 먼저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선지자나 선교자는 둘 다 일반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다라는 그러한 호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라는 이 사환의 말을 이게 좀 약간 풀어 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응하다 이 뜻이 직역을 하면 이제 응하다라는 말은 그가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좀 약간 풀어 쓴 것이고 좀 그 의미를 풀어서 쓴 것이고요. 직역하면 원문은 온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미리 알고 미리 전하니까 그가 전한 말을 듣고 보면 그가 한 말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냐면 사무엘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사무엘이 말했으니까 이거를 이루어야겠네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사무엘이 주가 돼가지고 사무엘이 무엇이든지 말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 가서 그걸 이루어 주시고 이거 사무엘이 말했으니까 이루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것을 미리 볼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시시하네 이게 아니죠. 아니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면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사모해야 되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앞장서서 또 사람들보다 앞서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은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 수 있는, 그래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몰라서 큰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창세기 본문을 계속 합니다만 노아의 경우는 장차 임할 홍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뜻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가 방주를 짓고 그래서 그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만 그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홍수 심판에 다 죽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듣고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엘에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특별한 능력, 아주 대단한 능력, 모든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능력, 이런 능력을 구하기보다 가장 성도로서 먼저 구해야 할 것, 그게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향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한다면 그런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알려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길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왜 사무엘이 말한 것은 다 응하여졌는가? 왜 다 이루어졌는가? 자,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달하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먼저 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하면 그 말은 응하겠습니까? 응하지 않겠습니까? 응하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혹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지는 것이고 곧 그 말은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그 사무엘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사탕발림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악한 왕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그 악한 왕들의 주변에는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왕의 이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왕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러한 그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권력을 취해보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한 왕의 마음을 흔들 수 있고 그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예를 들면 나봇의 포도원 같은 것을 막 빼앗아서 그 포도원의 그 포도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거기에 채소를 심고, 그래서 싱싱한 채소를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봇에게 주신 그 기업을 빼앗으려고 했죠. 그럴 때마다 그에게 아주 그냥 비판하고 아주 그의 마음을 막 힘들게 하고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아합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의 마음에서 또 아합의 마음을 막 흔들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권을 취하려고 하고 그랬다면 아마 엘리야는 편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겠죠. 그렇게 악한 왕들 주변에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지자가 진짜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냐면 그가 말한 예언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 여부를 가지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한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그 예언이 성취되면 이 사람은 참 선지자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지만 만일 그가 말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거짓말했다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그런 속죄제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벌금을 낸다든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비판을 받는다든지 그 정도로 끝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인 거로 돌에 쳐서 죽이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선지자의 역할은 굉장히 막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도 마치 복의 메시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는 말씀인데도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경해서 왜곡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했으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 사람에게 또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교리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 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깨닫는 것, 이 은사를 구하시고 그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해석하는 그러한 선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사를 얻고 그리고 또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사무엘이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해졌는가? 아까 우리가 이 사무엘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 경건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경건한 사람이 말하는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는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사무엘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무엘이 일단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이거 이루어야겠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 결정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말할 뿐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에게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경건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사무엘을 좀 높여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 경건한 사람인 사무엘이 사람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흔들거나 바꾸거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개입해서 그 뜻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한과 권리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축복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주시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축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즉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축복은 항상 쌍방간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허공을 향해서 아무 듣는 사람도 없는데 축복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면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축복하는 그 대상도 보셔요. 그래서 만약에 그 대상이 우리가 축복하는 그 내용을 받을 만하다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축복을 그 사람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빌어준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축복한 사람에게도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먹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올 때까지, 사무엘이 와서 그 음식물에 축사할 때까지 그들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와서 축사할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을까요? 사무엘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축복하고 축사하면 반드시 그 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먼저 먹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이미 다 먹었는데 사무엘이 와서 봅니다. 이미 다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축복을 하고 축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우리에게 축복하면 이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 조금만 참자. 아무리 늦어도 이 음식이 식어도 우리 이 음식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축복할 때까지 기다리자. 왜? 당장 한 끼 맛있게 먹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사무엘이 이 사람들을 축복할 때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 역시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축복하는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축복은 결코 1인분이 아닙니다. 양자가 다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축복을 받는 대상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축복은 온전히 축복을 해준 사람에게만 돌아옵니다. 이게 비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축복을 아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할 때 상대방이 정말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축복이 그에게서도 이루어지고 나에게서도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축복은 나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축복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평생 축복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왜 축복을 아끼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무한한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은 무엇이든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정된 것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뭐 명문대에 가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문대에 가려고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치열하게 어떤 경우에는 정말 건강을 상하면서까지. 왜?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하는 거죠. 왜? 누군가 차지하면 누군가는 차지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한정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난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한정되어 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축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받을 것도 없는데 왜 남에게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할 때 더 많이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아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날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배웠고 또 우리가 무엇을 볼까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우리의 상급을 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 상급을 보면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후회함이 없겠습니다만 딱 한 가지 후회한다면 이걸 후회할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축복할 걸. 그 상급들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축복을 했다면 이 상급이 더 풍성해질 텐데, 더 풍성해졌을 텐데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이 세상의 인생은 너무나 부족하다. 이 세상에서 그 시간은 너무나 짧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평생토록 축복만 하며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토록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주함으로써 그 시간을 소모하고 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그 상급을 줄여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평생토록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을 참으로 아끼고 제대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한 영원한 상급을 또 무수히 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이 축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한한 상급을 또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만 하고 살기에도 인생이 짧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순간 심지어 그 축복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에게까지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또 무한한 상급을 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 차고 넘치게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비결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복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복을 미리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살아가면서 온전히 축복만 하며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주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새벽기도 시간은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충만한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도 무한한 복을 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